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무한한 능력과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우리 민족이 동족 상잔의 아픈 역사가 있었던 날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놀랍고 빠른 회복이 이루어져 오게 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베풀어 주신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격하게 여기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99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과 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혜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보듯이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면 위대할 때도 안무하시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묻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학기도 우리 대학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여름방학 첫 주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에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였으나 온전치 못한 저희들이기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도들마다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탐욕으로 발생된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전염병,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피해를 입는 등 재앙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 재앙들을 피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6.25 73주년입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땅으로 지켜주시옵고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으로 설립된 성지학원의 성지고등학교와 부산예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사랑과 겸손으로 학생들을 아낌없이 섬기는 복음의 학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산예대는 새로운 교육혁신 글로컬 대학으로 새롭게 도약하려고 그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그 뜻을 얻지 못하였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더 크시고 높으신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준비한 손길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더욱 심기일전하여 주님이 원하고 뜻하는 계획을 준비하여 다음에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대학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성지학원의 생명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지학원의 복음 전파를 위해 세워주신 홈선교회와 열방선교회가 맡은 바 충성을 다하여 오늘 전반기 사역을 보고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사역들이 앞으로 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는 이복수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 가정에는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또는 일터에서 원치 않는 일들로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의롭고 은혜로운 손길로 그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목사님으로 섬겨왔던 김문동 목사님이 주님의 뜻을 따라 대학교회를 떠나 새로운 사역을 위해 가는 길에도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수고하는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맡은 바 직분에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됐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받은 민족으로 세우신 것은 우선적인 두 가지 뜻이 있죠. 그 민족으로 통하여 온 세계에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는 도구로 삼기 위한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민족의 계열에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런 두 가지 중요한 이유에서 이스라엘을 선택받은 민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받은 이 민족을 시작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이 되겠고 너로 통하여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다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저렇게 불러서서 아브라함으로 통하여 선택받은 민족이 형성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세대들이 아브라함, 그 다음 세대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으로 이제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런데 요셉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형들이 그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그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도록 팔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은 정말 이집트에서 상상밖의 일이 일어나죠.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있었죠. 물론 그 이전에 이집트의 이 요셉으로 통하여 큰 흉년, 큰 풍년 뒤에 흉년이 일어나는 것을 다 대비하게 했던 것은 이집트에 이미 그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이렇게 흉년이 오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들을 이집트에 양식을 구하러 보낸 겁니다. 양식을 사러 보낸 거죠. 그래서 양식 사러 내려갔다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자기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 그곳에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결국 알게 되죠. 그래서 총리가 되어 있는 이 요셉이 아버지의 가족들 전체를 초청을 합니다. 그 초청되어 간 인원이 한 70여 명인데 그 초청되어 간 한 70여 명이 430년간 이집트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아마 처음에는 환영을 받고 지냈지만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민족이 창대하게 번성해 갈 뿐만 아니라 점점 노예로 바꿔진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 민족이 된 거죠. 430년간 종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을 하죠. 해방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갑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지는 못하고 그 이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모세가 활동했던 시대가 주전, 그러니까 BC 1500년대입니다. 1500년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던 때는 주전 2000년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모세가 가나안까지는 인도하지 못했지만 그 전까지 인도했는데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갔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는 상태를 신정국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한다는 개념의 상태였습니다. 네, 왕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왕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되었을 텐데 제각기 자기 주장대로 사는 아주 혼란한 시대를 맞았죠. 그래서 그 혼란한 시대에 주변에 다른 어떤 강대국의 침입도 계속 받고 또 침입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주었는데 그 사사들은 정치와 종교를 함께 리드하는 그런 책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사들이 400년간 12명의 사사가 한 400년간 통치를 하는 세월이 혼란스럽게 계속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을 하죠.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데 사무엘이 등장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정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대가 주전 1000년입니다. 천년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왕정이 시작되어졌는데 제일 첫 왕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울 왕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상당히 실패한 왕이죠. 하나님도 사울을 세웠던 것은 후회한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2대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웠죠. 이 2대 왕 다윗은 사울 왕의 혈통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서 세운 왕입니다. 물론 다윗 왕도 문제가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윗 왕은 성공한 왕으로 들어갑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철저한 회개를 했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블레셋 혹은 아랍 여러 인접 국가들을 격퇴하고 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도 했고 또 왕궁을 새로 건축하기도 했고 이방 나라에 빼앗겨 있던 법궤를 찾아온 이런 아주 훌륭한 일들을 잘 치루어냈죠. 그리고 다윗 왕 다음에 제3대 왕이 그의 아들인 솔로몬입니다. 사실 솔로몬은요 지혜가 아주 특출한 왕이죠. 성경도 아마 지혜로운 왕의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으로 기록하고 있고 국가의 행정체제를 아주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버지 다윗이 건축하지 못했던 성전도 건축하는 일을 완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상무역으로 대단한 부국이 되어서 역대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부귀와 영화도 대단히 누렸던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후기에 이르러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게 된 거죠. 대단한 문제가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솔로몬의 왕의 통치는 주전 970에서 931년까지 한 40년간 통치를 하는 왕입니다. 여기 솔로몬 왕 다음에부터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아들 때부터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고 또 그에 대결하여 또 왕국을 분리시켰던 사람은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잘 기억을 해야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유대 왕국을 이어가는 4대 왕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적해서 일으켜 다른 하나의 왕국을 만든 사람은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신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남쪽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하는 유다이고 북쪽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하는 이스라엘로 왕국이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그때가 BC 932년
주전 932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남북이 각각 나누어져서 200년 이상을 지내면서 이 남북 간에도 서로 분쟁을 하고 싸우는 그런 형태로 이어져 갔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이룩한 이 유다 왕국은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그 중에 2지파로만 이룩되어집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 2지파로만 아주 작게 구성되는 게 유다이고, 북쪽 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로서 이루어지는 더 숫자가 많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북이스라엘이 형성이 되어졌죠. 그리고 남쪽 유다는 전체의 왕이 20대 왕입니다. 20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전체 20대 왕으로서 344년을 이어오다가 주전 587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패망을 하죠. 북쪽 이스라엘은 20대의 왕으로서 209년을 이어갑니다. 북쪽 유다보다는 아주 더 짧은 거죠. 209년으로 이어져 가다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은 숫자는 더 많은 지파로 이루어졌지만 정통성은 남쪽 유다에 있었습니다. 2지파로 이루어진 작은 곳이지만 왜 정통성은 유다로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해가지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져 가기 때문에 유다를 더 정통성 있는 것으로 여겨준 거죠. 자, 이렇게 계속되어 오다가 이게 남북 두 나라가 다 멸망을 했지만 처음에 이들이 갈라진 게 남북으로 나누어진 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우리가 동족 상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역사적으로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로 통해서 한번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 나누어짐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은 단순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거기 대적하여 일어났던 여로보암의 때에 그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원인은요. 그 이전에 솔로몬 왕 때 그 원인이 형성된 겁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솔로몬은 부귀를 누리기도 했지만은 국민들에게 너무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던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들을 많이 좋아해가지고 많은 이방 여인들을 데린 결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섬기는 엄청난 기회를 솔로몬이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남과 북의 분열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먼저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웠던 원인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엄청난 부담을 지은 거죠. 이 사실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가려는 과정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게 된다는 소문이 여로보암에게 알려졌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왕의 신하인데 아마 어떤 일로 통해서 왕과 함께 있지 못하고
이집트로 피난가 있었던 도피에 있었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무슨 소문을 듣는가 하면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급히 올라온 겁니다. 올라와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르호보암에게 찾아갑니다.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왕이 되면 왕의 계승이 이루어지면 아버지가 과도하게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우리에게 국민들에게 부과하여 너무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던 일을 아주 해소시켜 주라. 그러면 나도 왕을 잘 섬기겠다. 이런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열왕기상 12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로보암이 왕위를 계승하는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저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근데 그 르호보암이 3일의 기회를 주면 내가 그때 답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3일의 기회를 얻어서는 자문을 구하는데 두 종류, 두 그룹의 자문을 구하죠. 한 그룹은 솔로몬을 왕을 섬겼던 노인 그룹에게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한 그룹은 자기 친구인 젊은이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노인 그룹이 뭐라고 얘기해 줬는가 하면, 당신이 왕이 되면, 왕위가 계승이 되면 이제는 백성들의 짐을 좀 가볍게 해주라. 훨씬 좀 가볍게 해주라고 그렇게 자문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자기 젊은 친구들에게 가서 자문을 구했을 때는 젊은 친구들이 지금보다도 더 가혹한 짐을 지우라고 자문을 해주는 거죠. 르호보암이 누구의 자문을 받는가 하면 이 젊은이들의 자문을 받아들이는 거죠. 백성을 더 고역되게 만들겠다는 그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13절인데 한번 저하고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을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바로 여로보암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왕이 계승되는 여로보암으로부터 이러한 대답을 받고는 여로보암이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10지파를 구성하여 왕국을 분리시켜 버린 거죠. 이게 북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보면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결국 너무나 호화로운 삶을 살면서 가면 갈수록 너무나 호화로운 삶을 살면서 너무너무 백성들에게 과중한 짐을 지웠던 것이 결국 남북 분열에 아주 중요한 큰 하나의 요인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요인은 솔로몬이 이제 후년에 자꾸 이러면서 너무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로 변질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화로움을 누린 왕으로서 정말 여러 나라의 여인들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확인해 보아도 이집트의 바로의 딸, 에돔 여인,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시돈 여인, 헷 족속의 여인을 좋아했는데 여러분 듣고 놀라지 마세요. 솔로몬은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성경을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이건 같이 읽을 내용이 아니죠. 제만 읽을게요.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그가 이렇게 많은 여인을 이렇게 좋아했던 이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요. 이 여인들이 이방에서 들어오면서 가지고 왔던 신을 섬기는 대로 변질을 해버린 거죠. 그게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모스 사람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을 섬겼고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밀곰과 몰렉 신을 섬겼고 시돈 사람이 섬기는 여신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이 이방 여인들이 자꾸 권장하는데 솔로몬 왕이 따라가서 이방 신을 섬겼는데 예루살렘 양편 산에다가 이방인들의 신당들을 많이 세운 거예요. 예루살렘 양편 산에다가 엄청 많은 이방인의 신당을 막 신전을 막 세운 거예요. 이게 이방 여인을 좋아했던 결과죠. 열왕기상 11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확인해 보면 분명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바로 이런 솔로몬 왕의 문제가 그의 후계를 이어가는 르호보암으로 이어져 가는 과정에 그게 그대로 작용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유다와 이스라엘로 남북으로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에 대해서 나라가 갈라지기 이전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형태로 기울어져 가니까 이미 하나님은 예언을 하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오는데 나라를 아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고 신하에게 넘기겠다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신하는 여로보암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와 같이 했지만은 이렇게 분열에 이른 아들 세대에 일어날 것과 아들로 이어지는 유다 나라는 오히려 12지파가 아니라 작은 지파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까지도 이미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인데 제가 읽어보면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미 분리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로 통하여 여로보암에게도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예, 이것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라고 했습니다. 아주 특수한 방법으로 알려주죠. 네.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이미 얘기하고 있는데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내고 너한테 10조각은 너에게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선지자가 이미 여로보암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러한 분열은 솔로몬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어떻게 이끌어 갔는가 하면 솔로몬이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속해 가는 과정에 두 그룹으로부터 자문을 받았을 때 왜 그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의 자문을 받았는지, 그 젊은 사람들의 자문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젊은 사람들의 자문을 받도록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문제가 쌓여져 가니까 심지어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는 과정에 자문을 받는 과정에도 젊은 사람들의 이 자문을 받아서 나라가 나누어지도록 하였는데 그 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 열왕기상 12장 15절입니다. 저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거죠. 솔로몬이 문제를 엄청 만들어 가니까 하나님이 왕국 분열을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북의 분열은 제가 오늘 설명드렸죠.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쌓여갈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6.25라고 하는 엄청난 동족 상잔의 일,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닙니다. 우리 역사에도 일본 아래 우상을 섬기는 엄청난 문제가 먼저 있었습니다. 6.25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일본의 신사를 섬기는 이런 엄청난 일을요, 한국의 기독교계가 총회가 결의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총회가 이런 거 결의회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일본의 압제를 받을 때 강압적인 방법을 도입했죠. 그러다 보니까 순교자도 나왔고 감옥에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해방이 되어 나온 사람들도 엄청 많죠. 물론 압제가 있어서 일본의 신사에게 절을 하는 일을 했지만은 이 기독교 교계 총회가 결의를 해서는 안 되죠. 이거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일본 신사에 절을 하는 것을 총회가 압제에 못 이겨가지고 그냥 결의를 했다면 그 신앙의 순수 문제를 이 표명하는 문제잖아요. 순수성이 깨어지는 문제잖아요. 어떻게 이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유교가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 바르게 잘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한번 깨어 바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 중에는 그냥 경제가 좀 성장했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문제가 없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오산이에요. 경제가 좀 성장된다고 전체가 아니에요. 전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서야 돼요. 바로 서야 돼요. 예?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정말 속화되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화되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 경제성장 그거 정말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불어버리면 그냥 끝나요. 그거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얼마든지 한번 불면 그냥 끝나버릴 수 있어요.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가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형편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무슨 무서운 질병이든지 한번 훅 지나가 버리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경제성장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독신자들이 바로 살아야죠. 신앙생활 좀 바르게 해야죠. 물론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 것은 뭐 우리 믿는 우리 뭐 적은 사람들이 뭐 한다고 되겠나? 국민 전체가 해야죠. 그렇게 아마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죠. 예, 그렇게 하면 더욱 효과적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라를 바로 세우고 우리가 바로 살고 하는 문제는 그들에게 기대하면 안 돼요. 먼저 믿는 우리 기독 신자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따져요. 우리를 먼저 문책하셔요. 성경이 항상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이 항상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6.25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한번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좀 신앙생활을 좀 더 바르게 하고 우리가 국가 민족 앞에서 정말 양심들로 나타나고 우리 국가 민족을 우리 신자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바르게 붙들고 나가는 이러한 중차대한 사명을 오늘 이 6.25 73주년을 맞이하면서 한번 잠시라도 한번 마음에 다시 새기고 하루하루를 기독 신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비참했던 6.25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와 견주어 보면서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있는 우리 기독 신자들이 신앙으로 바로 서는 새로운 자세들을 가다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또 돈독하게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물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하늘에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물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젖힐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한한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나라에 이런 놀라운 변화를 주셨던 주님, 이 변화가 주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주님 앞에 정신 차리고 사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먼저 되도록 오늘 또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여러 귀한 물질들 복음 위하여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개인 가정 하시는 모든 일들까지도 세밀히 주님 살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 확장하고 주님의 영광 펼쳐나가는 결과의 일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방학을 시작하는 우리 학교 위에도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흩어져 있는 모든 구성원들 위해 주의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엔 광고부터 먼저 드리고 다른 일이 있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방학 동안에 4시 30분에 하다가 또 3시 30분 앞당겨집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김문동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광고하셨던 대로 이제 사임하셔서 떠나시게 됩니다. 그간의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1시 예배에 이어서 간단하게 두 선교부의 전반기 활동을 예배에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다시 모여서 하는 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길지 않게 하니까 영상으로 보면서 하니까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 주일입니다. 7월 첫 주일 다음 주일. 그리고 점심 식사는 식권을 받으셔서 기숙사의 식당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난번 헌금 한번 보여주시면, 혹시 착오가 있는 분은 알려주시면 되죠. 그러면 김우동 목사님 하고 사모님이 앞으로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단히 그래도 감사패도
목사님, 사모님 같이 나오시면 좋겠는데. 김 목사님께서 2014년 8월에 아마 저희 교회에 오셨다가 거의 만 9년이 될 겁니다. 이거 전달도 누가 한 번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어떻게 준비를 하나 했습니다. 한번 나오시면 감사. 우리 당회가 논의를 해서 결국 이렇게 또 했습니다. 이제 감사패 여기서 읽어야 되겠네. 감사패 김문동 목사님께서는 2014년 8월에 본교회에 부임하셔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교회를 섬기고 대학부의 신앙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목사님의 앞날과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3년 6월 25일 부산 외국어 대학교의 성도 일동. 이거는 어째 드리는 겁니까? 이렇게 드리는 거죠. 전별금 일봉이 있습니다. 전별금. 뭐 10년 가까이 제가 부족한 종이 섬기게 되었는데 이제 그간의 사역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이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지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목사님,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빈 껍데기밖에 남지 않아서 속을 꽉 채우는 시간을 갖고 또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지학원과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몸은 떠나 있지만 영은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며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뵐 날이 있으면 더 좋은 목사, 더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목사님을 위한 기도는 아까 음악 기도하셨을 때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광고 이상이고요.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을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폐회성 없이 바로 앉으셔서 바로 전반기 성교 보고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예.